힘들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주고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우리의 일, 학생은 공부하는 일,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 아니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려도 또 뭔가 허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시종은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이 측면할 수 없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12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자, 우리가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자, 즐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우리가 선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것, 뭐 다 포함하는 거지만 우리는 일하는 것만 일반 사람들도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쁨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치열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 특히 한국에 많아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자,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 다음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일에 결실을 얻는 거예요. 그 결실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전진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얻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뭐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태어났어요.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로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나를 디자인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 나의 모습, 이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왜 하필 이런 집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고, 난 왜 똥손이야, 나 이것도 저것도 못해, 이런 고민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상당 부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염시킬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인식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디자인했고 나의 삶을 디자인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저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우리 가정에 내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남들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나는 넉넉한 가운데서 태어난 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다른 말이 또 듣고 나오는데 그거 봐요. 군인들 같은 경우에 일반 보병들이 받는 훈련과 장비하고 특수부대가 받는 훈련과 장비가 달라요. 특수부대에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도 다르고 장비도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나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특별한 거예요. 나를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우리는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려요. 왜요? 세상의 감각적인 것들이 우리를 포기해버렸어요. 우리의 생각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버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시 찾아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찾아야 돼요. 자, 궁극의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의 나의 삶에 너무 찌들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매달려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인생의 말로에 가서 그때서야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 많은 세월을 놓쳐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젊었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실 때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고. 창조한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볼펜을 만든 것은 볼펜을 써먹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이크는 사람이 마이크를 써먹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만드는 것은 사람이 써먹기 위해서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것을 그냥 써먹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그냥 써먹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교감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데 거림돌이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나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살아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